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국의 400세계 2만 개 대학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또 대학 대신 현장으로 가야 할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현장과 미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시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내용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정복자 렘넌트거든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현장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일단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요. 일단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현장에서 버틴다고.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냐면 여러분이 가게 되는 현장은 죽느냐 사느냐 현장입니다. 영적으로는. 전쟁터는 무서워요. 제가 군대에서 전쟁에 대한 책을 좀 봤는데요. 군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츠게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저는 그 책 읽고 조금 뭐랄까요, 좀 섬뜩하더라고요. 전쟁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전장의 생존술, 츠게 히사요시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현장에서 군인으로 계속 뛰었던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 내전 이런데 뭐 가가지고 그 뭐 의용군으로 참여해가지고 외인 부대로 참여해가지고 계속 전쟁 실전 현장을 뛰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책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웠는데, 그냥 전쟁이라고 하면 저는 막연하게 전쟁 역사 이런 쪽으로 되게 좋아했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실전 현장에서의 일들이 이제 그 책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냥 낭만적으로 봐가지고 뭐 하객진을 친다, 배수의 진을 친다, 명량해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뭐 그거는 큰 그림이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고 어떻게 뭐 불구가 되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생존하느냐. 정답은 일단 다 제쳐놓고 정답은 일단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누구도 믿지 마라, 이렇게 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그 선량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믿지 마라. 아름다운 여자가 온다? 믿지 마라. 저 어떤 아이가 온다? 절대 믿지 마라.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시골 할아버지처럼 오는데 뒤에서 칼 들고 이제 막 죽여버리는 거죠. 뒤돌아서면. 그 뭐 아름다운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저 귀여운 아이처럼 보이는데 들어오더니, 그래서 뭐 이렇게 아 민간인이구나 하고 받아줬더니 총으로 쏴 죽이면서 아니면 폭탄 터뜨리면서 그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현장에 있다는 거죠. 뭐 100%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전쟁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민간인 죽였다 하면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씁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만큼 살벌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초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래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데 보초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진짜 접근해 가지고 칼을 찔러 넣어야 되는데 칼을 어디와 어디 사이로 찔러 넣어야 되며, 찔러 넣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확실히 그 없애야 되며,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고 딱 써 있어요. 아, 전쟁 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분 책도 뭐 그런 의미에서 쓴 거죠. 전쟁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전쟁을 뭔가 뭐 무협지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 얘기를 하려고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세 가지 나라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인데 세상 나라 속에서 살죠. 근데 그 배경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랩런트들이 이거 잊어버리면은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 속에서 생존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느냐? 렘넌트의 정체성인데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정체성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축복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터라고 하거든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그럼 이 말은 또 무엇과 똑같냐면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위트니스, 마르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마르투스 하면은 증인이라는 말도 되고 순교자라는 말도 된다. 왜냐?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할 때 나는 목숨을 걸어도 된다. 내가 전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에 나는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증인으로 선다, 제자로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뭘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이것 되어가지고 대학으로, 현장으로,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갑니까? 랩런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현장에 파고 들어갈 겁니다.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 운동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하는 이유, 동기, 이 부분을 우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세상 나라 속에 속지 않고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전도자로, 제자로, 증인으로,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렘넌트로, 그래서 순례자, 정복자로 인도받게 하시거든요. 뭐 해야 되냐? 가서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그러면 최대 영적 싸움 뭐냐?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전도거든요. 이 전도운동 해라. 우리 왜 기도합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모든 거 보장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좀 미안한 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전 변함없거든요.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잘 살아도 살기는 삽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살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 여러분 마귀 자녀도 아니니까 해방받았으니까 물론 뭐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하신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냐? 주님의 방법이 어디 있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증거가 생기고 증거가 생겨야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증인되는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걸 두고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증인 되어야 되는 이유부터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몇 가지 이유 있잖아요. 외적 동기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기록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다 못 쓰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 살리러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내적인 동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시는 첫 번째 동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내적 동기죠. 두 번째 내적 동기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생명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 가진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인데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한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고 죽어가는 생명 보니까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내적 동기,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내적 동기, 이 복음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그 내적 동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 봤을 때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개인 전도에 대한 답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은 5기초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5기초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전도가 무엇이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의 의미,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누린 것이 전도였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전도의 범위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전도를 이끄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되어지는 전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대로.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주님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훈련시켜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메시지 받고 현장 들어가서 실제로 체험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된 현장에서 이제 확실히 보여진 그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전도운동은 사도행전적인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성경적 전도가 어떤 방법이겠냐? 성경적 전도 전략을 봤을 때 그 5가지 기초만 일단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를 합시다. 다락방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 있기만 해도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전도의 문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팀 사역은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찾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전도가 팀사역 전도예요. 다락방은 내가 있는 현장, 내 주변을 다 살립니다. 팀사역은 나와 관련되지 않은 현장까지 이 복음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킵니다. 이 복음 운동 시스템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홈은 뭡니까? 이 중에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제자의 삶을 뒤집어주고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치유해주고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켜주면서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지역 전체 살릴 전도 운동 기획하는 것이죠. 기획하고 기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의 핵심은 제자가 되는 거죠. 전문 사역은 뭡니까? 기능이, 전문성이 전도를 위해서 활용되도록 되는 거죠. 지교회는 뭡니까?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건데 거기에서 예배하는 거죠.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지교회입니다. 다락방하고 지교회는 그래서 다르죠. 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니까요. 예배하면서 뭘 하느냐? 지역 장악하도록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응답의 베이스 캠프 되는 곳, 본부가 되는 곳이 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다락방,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팀사역,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루디아의 집에서 모티브가 나온 미션홈,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기능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했던 것에서 나온 전문사역,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한 지교회, 그 속에서 3주 동안 현장 파고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전도운동이 전도 캠프의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속에 나온 전도운동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죠. 그러면 다락방을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 다락방 시작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다락방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다락방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신학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전도 요원 훈련 주일 밤에 할 때도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다락방의 정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 운동이고 다락방은 전도 운동이고 다락방은 말씀 운동입니다. 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모으는 그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 그 다락방 할 때 꼭 부탁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에서 해라고. 심지어 학교 바로 앞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래도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마라. 밖으로 가라. 그래서 류 목사님은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학교 앞에 성도들의 집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6군데 초등학교 앞마다 성도들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다락방 열고 아이들을 불러들였잖아요. 그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으로 들어가든 집을 구해가지고 들어가든지 분식집을 찾아내든지 커피숍을 찾아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가서 하는 거하고 다락방 가서 하는 거가 다르잖아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놀자는 게 아니라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 일에 그러면 전도할 때 뭐 가지고 전도하느냐?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 생각한다니까요. 한국과 세계교회는 다 프로그램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만 증거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잖아요. 이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락방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락방의 준비인데 언약을 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날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제대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세계복음화 나와야 된다니까요. 꿈속에서도 세계복음화 할 전도운동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꿈속에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운동에 대한 기초 복음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입니다. 그죠? 전도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되어지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는 뭘 하느냐? 기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락방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겁니다. 다락방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했다면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올 때까지 열흘 걸린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 돼요. 이거 올 때까지 한 달이 걸린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돼요. 이 성령 역사 일어날 때까지 3년이 걸린다면 3년 동안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대체로 현장 들어갔을 때 짧았을 때 2주인가 3주,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기다렸는데 문이 안 열려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안 열리지? 합숙훈련 직후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언약 잡고 학교에서 정시기도 하면서 2주 동안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2주 동안 안 열려가지고 저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답답할 게 아닌데 그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째가 되기 전 핵심 훈련을 갔는데 핵심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말 하지 마라. 복음만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죠. 유 목사님이 칠판에 십자가 그림 그려가면서 복음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핵심 때는 그렇게 잘 안 하셨어요. 십자가 그리면서 복음 메시지 하는 건 특별한 집회 때나 뭐 생명 초청하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럴 때 아니면 뭐 청소년이나 대학생 집회에서 뭐 기초 1강 해야 된다 했을 때 뭐 그래서 영상 찾아보면 몇 개 없잖아요. 그때 핵심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을 냈어요. 아, 내가 다른 말 했구나. 내가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었죠. 또 그날 가가지고 그때는 프린터도 없고 할 때니까 메시지를 기초 복음 메시지를 그 인쇄소 가서 복사집에 가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1과가 구원의 길이죠. 2과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글로 돼 있고 1과는 2과는 그림이 들어 있잖아요. 요걸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책받침처럼 그렇게 코팅을 하고 좀 얇잖아요. 그냥 일반 책받침 같은 것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 갔어요. 한 장에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가 가사를 쭉 썼어요. 가사 써가지고 막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락방 찬송이나 그 다음에 내가 외우고 싶은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뭐 다락방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 찬송 3개에다가 다락방 찬양 가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걸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장이 뭐였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유 목사님 얼굴 그려져 있는 그 설명문이 있어요. 교재 앞에 보면 옛날에 있었죠. 그걸 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얼굴 계속 보면 힘날 것 같아서 메시지 듣고 있는 기분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하나 프린트해서 복사해가지고 코팅해서 이렇게 2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2개 들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2주 동안 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애들이 그걸 다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실에서 그냥 기도하니까요. 근데 2주 지났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템 들고 와가지고 있는데
사람 얼굴도 있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애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네가 항상 하는 게 뭐냐, 왜 기도하냐.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15개 나라에서 열리진 않았고 2명이 찾아왔어요. 2명이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네가 하는 건 또 뭐냐? 이 사람 누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 궁금했던 건 이걸 이제 쌓았던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말 할 게 있습니까? 야, 앉아봐라 해가지고 그 구원의 길에 있는 메시지를 그냥 읽어줬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미 사실은 합숙훈련 받기 전에도 어머니한테 팀 사역 받고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너무 충격받고 정리가 되어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막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기 전 일주일 전이니까 뭐 할 거 없잖아요. 교실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애들한테 막 건드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중간에 4명이 영접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졸업하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나도 뭣도 모르고 했고 무슨 메시지 하는지도 모르고 했고 불신자 상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애들도 얼떨결에 영접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졸업했으니까 이제 헤어졌죠. 지금 현장에 와가지고 전도운동 배경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중심 가지고 이제 하는 건 처음인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세팅은 제가 뭐 메시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꾸만 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복음 아닌 다른 곁가지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게 그때였어요. 그렇게 한 거였어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하겠다. 읽어주기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 2사람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난다니까요. 한 사람이 규석이, 한 사람이 재영이. 1학년 1반 8번 김규석, 1학년 1반 14번 김재영. 2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 2사람에게 이걸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성경 구절 계속 나오죠? 성경책을 찾아서 그것도 읽어줬어요.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정확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힘있게 아이들에게 들어가잖아요. 복음 듣는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전달되어 가지고 영접하겠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규석이라는 친구는 나는 지금 영접하겠다. 난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복음 몰랐다. 영접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을 한 거예요. 재영이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영접한 규석이를 데리고 제가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다 하고 알려줬어요. 이게 다락방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재영이 이 친구가 내 짝하고 자리를 갑자기 막 바꿔달라고 선생님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후다닥 해가지고 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해줬어요. 작은 소리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공부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그걸 본 2사람이 더 영접을 했어요. 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연학이, 성훈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해서 그 주간에 4명이 영접해서 다락방 시작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다락방 중심으로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짧게 금방 현장 변화 문 열렸었던 저한테는 기록이었어요. 2주간, 2주간 동안에, 2주간 만에. 고1 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고2, 고3 때는 제가 뭐 애를 쓴 게 없어요. 고1 때 영접운동 해가지고 다락방 쭉 생기니까요. 고2 때면은 걔들이 여러 반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 다락방을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한 거죠. 고2, 고3 때는. 고1 때는 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고2, 고3 때는 그렇게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주어진 다락방 돌고 연결되는 사람들 영접시키고 저도 또 공부하고. 고3 때는 그렇게 하니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사역자 외부에서 들어와 줬어요. 대학생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전문교회까지 같이 해줬어요. 제가 컨트롤하기 힘든 시간대 있었거든요. 주일날까지 고3 되면은 그 학교에서 그 무조건 전부 자습을 시켰어요. 저는 뭐 안 갔죠. 저는 그 확실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전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역자고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서 뭐 일해야 된다 이걸 다 아니까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학교 안 간 사람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다 학교로 불려와가지고 전부 자율학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리자.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그 학교 앞에 우리 학교 앞에 아파트가 새로 그 임대 아파트 생기면서 거기에 다락방 교회 성도님이 한 분 연결이 됐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 교회 세우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저는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학원에서 삼수할 때는 3주 정도, 3주에서 한 달 걸렸어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요렇게 그냥 마음문을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할 수 있도록 계속되어서 이 증거를 주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운동하는 첫 시작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학업의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성적으로 역사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불신자들도 인정돼가지고 계속 전도문으로 따라 붙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자 일어나게 해주시고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하게 해주셨어요. 삼수할 때 학원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냐면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마음 편해질 수 있냐 진짜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그 전도 요원 훈련 때 할 때 종종 얘기했는데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애들이 내가 뭘 얘기를 하면은 재밌다고 막 웃어요. 개그가 역사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면서 역사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렇게 일어났어요. 전도의 문이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인데 근데 학원 그 전주에서 올라와 가지고 재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고시원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는 엄마 아빠 계신 전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반 이제 50명 학생들이 환송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랄까 그 위로 파티를 하기로 한 겁니다. 뭐 대단한 파티도 아니고 그냥 그 교실에서 뭐 간식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 사람씩 나와서 다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 애를 위해서. 근데 웃기게도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시키더라고요. 남현이 형 나와서 노래 불러야지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 앞에도 뭔가 그 노래했다가 그 이제 분위기를 터뜨렸던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 웃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진짜 진지하게 애들을 위해서 그 친구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어차피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아무도 모를 거니까 그 2000년 당시의 노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막 그 진지한 발라드를 불렀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 전환해서 부르다 말고 다시 댄스곡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체가 애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어서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이제 막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애들도 웃고 다 웃고 그 친구 나와가지고 너무 고맙다면서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이래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 밤에 제가 그 고시원 찾아갔어요. 그 친구 있는 고시원에. 그 애가 나한테 고마워 하잖아요. 고맙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회다. 얘를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보는 거 아니야.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서 학원 끝나고 10시인데 그래서 고시원 앞에 가서 고시원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네가 그 이번에 이제 그 전주 내려가면 언제 다시는 못 만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영접하고 나서 얘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전주 안 가고 그냥 계속 있겠다 이래가지고 환송했던 50명 전 이제 반 애들이 되게 우습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근데 그래도 그 헤어질 줄 알았던 친구 안 헤어지니까 다 반가워했어요. 사실 애들이 다 마음이 착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면서 얘한테 다락방을 좀 해주는데 그 얘가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였거든요.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맙고 미안해서 영접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은 나는 안 믿어지고 기독교는 그 너무 독선적이어서 자기는 거부감 든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그래서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된다. 네가 눈치 볼 거 없다.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일부러 뭐 미안해서 할 필요 전혀 없다. 그만하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며칠 지났는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왜냐? 귀신 보인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렸던 친구. 의대 교수 자녀였는데 의대 엄마 아빠 다 의대 교수인데 대단히 엘리트고 자기도 굉장히 머리 좋은데 근데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무너졌던 거예요. 전화로 복음 다시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 새로 했어요. 완전 그날 치유된 거예요. 그날 완전 떠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연결돼서 들어온 건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따로 다락방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10시 넘잖아요. 한 10시 한 10분쯤 돼가지고 다락방을 해주는데 얘가 갈 줄을 몰라요.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힘나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포럼하고 하니까 나는 지금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하철로 1시간 좀 안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하철 타야 되는데 타면 뭐 하여튼 계속 붙잡으니까 난 또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얘기해주고 나니까 한 12시 넘어가가지고 한 지하철은 끊기고 그때는 좀 더 빨리 끊겼어요. 고건시장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됐을 때인가 그때부터 지하철이 좀 연장 운행돼가지고 그전에는 짧았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막 그때는 지도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버스 정류장 뛰어가니까 막차들이 막 달려가는데 잠실로 가는 막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일단 잠실로 가자. 신설동에서 잠실 가는 막차 타고 그랬더니 잠실에서 택시를 탔나 하여튼 뭐 버스를 탔나 막차 버스를 탔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식으로 막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 노래하는 시간에 일어나니까 전도문 열리고 말씀 전달되니까 제자 나오고 데리고 다락방하고 이런 게 계속 계속 확산돼서 가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저는 계속 시스템에 따라 붙었어요. 대학에서는 특별히 다른 걸 한 게 없었어요. 이미 시스템이 있으니까. 대학에서는 지교에 있고 다락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면서 인도받았고 그래서 대학 안에서 그렇게 전도운동하고 그때 대학에서 같이 전도운동 했던 분이 우리 지금 이 랩너트 서밋위원회 김남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교수로서 사역자셨고 저는 조장했어요. 그래서 조장하면서 다락방 계속 케어하고 그 다음에 한 명 제 친구 있었어요. 그 동생인데 예원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이 친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캠프했어요. 둘이서. 그렇게 대학에서 전도운동 했고 그래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때 이것도 뭐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 응답 문 여실 때까지 이렇게 아주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전도운동하고 현장 돌고 군대에서 응답받았던 것도 이거였어요. 기도하니까 훈련소에서는 짧잖아요. 5주 안에 끝나야 되니까 3주 만에 하나님은 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군대 현장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1년 한 2년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1년 한 8개월 이 정도는 1년 10 그러니까 2년 24개월 중에서 군대에서는 이제 훈련소 빼면 21개월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냐 했을 때 하나님 문 여시는데 진짜 핍박 속에서 석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석 달 걸렸어요. 정말 고난 많이 당했는데 석 달 만에 하나님 문 여시더니 그 다음부터 남은 19개월 동안은 전도만 하다가
한 달 동안은 석 달 동안 고난받고 한 달 동안 역사 일어나가지고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옮겨져서 19개월 동안 전도하고 제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전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랩넌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이거예요. 저는 고등부에서 모든 랩넌트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라면 이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현장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니까요. 제가 증인이니까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전도운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 응답 받으니까 그 응답을 확산시키는 여정이 나머지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이 다락방이거든요. 그럼 다락방이 어렵냐? 안 어렵거든요.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메신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고 교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죠. 사역자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사역자 돼가지고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복음편지 뭐 많은 다른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성령 역사 일어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군대에서 저한테 있었던 성령 역사는 훈련소에서 있었던 하나님 성령 역사는 그냥 제가 각 잡는 거였어요. 각 잡는 거. 그냥 경례 진짜 제대로 했어요. 정말 경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군기 최선 다하는 거.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도와주는 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군가 크게 부르기 이런 거. 그럼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나를 뽑았어요. 아이들이 자기들 대장으로 자치 대장으로 나를 뽑아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쭉 이렇게 누려진 거예요, 제가. 자대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석 달 동안 기다렸더니 갑자기 내가 차출되어가지고 제가 포를 쏘는 뭐 어깨에 견착해가지고 쏘는 대전차 로켓 이게 있거든요. 이거에 제가 갑자기 불려나간 거예요. 원래 고참들 가야 되는데 자기 싫다고 귀찮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1등이 되면서 대대장이 감동을 받으면서 역사 일어났어요. 제가 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건데 대대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나를 불러서 1대1 독대를 하면서 의견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대장이 고희석 중령이라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였어요. 근데 불교 신자인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제가 부대 옮길 때 너무 슬퍼했어요. 이분이 너하고 같이 우리 부대 진짜 바꿔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연대장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연대로 옮겨가서 전도운동 한 거예요. 문들이 열리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왜냐? 다락방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락방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하고 지속하고 확산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전도 요원 훈련 시간에 얘기를 계속 하죠. 시간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거죠. 떡을 떼고 복음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증거되는 거예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응답문은 반드시 열리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 여기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의 확산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다락방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복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 현장이 나온다. 그래서 영접운동 하다 보면은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 두고 일단 1대1 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길가밭도 만나고 돌밭도 만나고 또 길가는 밭이 아니죠. 길가도 만나고 돌밭도 만나고 가시밭도 만나죠. 근데 결국 우리는 옥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해도 괜찮고 영접만 해도 괜찮고 다락방 좀 하다 그만둬도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만나면 돼요. 복음 전했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옥토 만나면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죠. 그 가운데서 가라지 나오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락방 열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다락방 안에 이상한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흥분할 필요 없어요. 놔두면 저절로 떠나가요. 복음만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하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나가요. 떨어져 나간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겨자씨 같이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러나 완전 전체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 다락방은 누룩같이 조용히 현장 파고드는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장, 이 사람이 있으면 막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보화를 감추어준 밭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한 사람의 새신자를 봤을 때 그 배경에 있는 큰 전도의 문을 보는 것이 EBS. 그래서 내년에는 고등부 안에서도 새신자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 더 많이 할 겁니다. 올해는 제가 직접 많이 들어갔다면 내년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도록 저는 뭐 계속 그거 부탁하고 사실 그게 소원이거든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신방이 되면 현장에서 아이들의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교역자들은 불신자, 특히 새신자 밭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신자 파고들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EBS 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진주 같은 한 사람의 진짜 가치 있는 전문인 성공자 만나면 이것 중심으로 계속 팀 구성돼서 문 열립니다. TBS. 그래서 금을 만들어 놓고 전도운동 확산시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팀 바이블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이 쭉 확산되어서 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다락방 시작했더니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에 거기서 남자만 5,000명 일어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 증거돼서 저 핍박자들 앞에서 완전 막 흑암 꺾는 메시지 선포되고 사도행전 5장에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는데 시험 꺾이면서 전도운동 더 확산돼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고 사도행전 6장에 갈등 속에서 중직자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복음화되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속에서 순교했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 살릴 문이 열려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복음화되고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받고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서 전도자 되고 그 다음에 유대 지방 전체에 복음이 또 확산되고 죽었던 다비드 살아나면서 요바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사람 고넬료가 돌아와서 복음받고 사명자 되고 다민족 살아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져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 되고 사도행전 12장 이거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주의 천사 동원되는 일까지 이게 전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안에서 되어지는 일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락방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성경적인 다락방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걸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결국 다락방 시작되려고 하면 요거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음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반드시 굳게 붙잡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집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근본 언약에 대해서 그 복음과 전도에 대한 근본적인 원색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붙잡으세요. 여기 있는 랩넌트들은 주로 지금 30일 집중도 같이 참여하고 있을 건데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 초기 메시지를 랩넌트들 보고 들어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 언약을 완전 나에게 부딪혀 오도록 만들어서
내 삶의 기본적인 그 세팅 자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훈련 스케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은 생을 걸어야 됩니다. 당장 예비대학생 수련회 있죠. 여러분 다 등록했을 거예요. 고3 친구들 다 등록해야 돼요. 난 대학 안 가는데요. 취업할 건데요. 뭐 이런 사람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연령대에 따른 시간표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저는 재수할 거니까 예비대학생 수련회 못 가겠는데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재수할 사람도 가가지고 먼저 대학 살릴 언약 붙잡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재수할 때도 삼수할 때도 다 예비대 갔다 와서 했어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언약 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전할 포인트가 되잖아요. 나는 어느 대학 갈지 안 정해졌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 일단 지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훈련 스케줄 속으로 예비대학생 수련회 있죠. 세계대학생 수련회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훈련하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언젠가 재개되겠죠. 재개되면 그때 또 응답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 집중해서 이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 로컬 처치의 강단과 세계복음화 전체 강단, 파라 처치의 강단 속에서 이걸 붙잡는 겁니다. 로컬 처치,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체 강단 붙잡고. 그러면은 로컬 처치 강단 뭡니까?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구역공가, 또 이제 여러분은 대학부 가니까 대학부 예배 제일 완전 성공시키세요. 대학부에서 최고 응답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석원 준목님의 진짜 생을 건 제자 되기를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준목님 통해 가지고 말씀 받는 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중등부 있을 때는 장진영 목사님 통해서, 김은정 전사님, 장진영 목사님 통해서 훈련받았겠죠. 거기에 생을 걸고 따라 붙었어야 되고, 고등부 있는 동안에는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생을 걸고 따라 붙어야 되고요. 저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붙어서 완전 제자 되고. 근데 계속 그렇게 남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부 갔는데 여전히 와가지고 뭐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막 계속 듣고 싶어요. 뭐 이런 저는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제자 훈련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제자예요.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제자로서 고등부 있는 동안에는 이남현 목사와 백훈 전도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교회 제자로서 대학부 올라가면 이제는 이석원 준목님의 제자, 저 정재용 전사님, 이호셉 전도사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생명 걸고. 그럼 청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손은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은찬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완전 복종하고 순종해서 거기서 응답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로는 황상배 목사님 제자 여러분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종인 목사님, 행정 목사님을 세우셨으니까 또 김종인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또 방향 잡으셔야 되죠. 이게 강단이에요. 유 목사님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다, 로컬 강단과 파라 강단, 세계봉화 전체 강단 붙잡는다 했을 때 이걸 구분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서든지 주일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매주 주시는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을 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1부, 2부뿐만 아니라 토요 훈련 있잖아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또 우리 주중에 계속 나오는 월간 훈련들 있잖아요. 새가족 훈련이다, 화요집회다, 지역집회다 이렇게 있잖아요. 해외 집회 뭐 하죠. 요즘에 이제 주요 해외 랩넌트 집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지만 그 부분이 전부 세계복음화 전체 강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 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의 메시지로 정리되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 나와야 돼요.
시급하게 안 나와도 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행복을 누리세요. 말씀 붙잡는 행복을 누리시면 돼요. 어느 날 떠올라서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이 정리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는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세팅이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정시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저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 제목 정리해서 현장에서 일단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현장에서 시작해라.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정해서 제목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붙는다. 그러면 그거 시간표예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강력한 시간표예요. 그거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규례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 라는 여러분 스타일의 기도할 수 있는 규례를 확정하세요. 세팅을 하세요.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내가 상황이 굉장히 좀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 그럼 비밀로 하면 돼요. 내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의치 않다 이러면 3분만 해도 돼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 20분, 30분 깊은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너무 좋죠. 아예 정시 예배 드리면 제일 좋아요. 규례를 여러분 현장과 상황에 맞게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그걸 보고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언약 잡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도록. 반드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랩넌트가 이거 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랩넌트 위해서 몰아가십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입시 제도가 나를 위해서 바뀌는 걸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우리 랩넌트한테 고백하지만 제가 수능 잘 나왔잖아요. 전 착각했다니까. 내가 인재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뭐 영재 정도는 된 줄 알았어. 천재는 아니어도. 천재는 천재였으면 전교 1등 했겠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밀어주시려고 저한테 편애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냥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상위권으로 갈 수 없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고 어렵게 들어가면 나는 못할 거였는데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은혜였어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전도자로 세워져서 다락방 하니까 그 다락방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나라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축복하시다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몰아가신다.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주인공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대학으로 가게 되고 사회로 가게 되고 직장으로 가게 되고 어떤 경우는 세계로 해외로도 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비밀 가지고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혼자서 nobody nothing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어느새 보면 세계 살릴 같이 전도운동할 제자와의 만남 누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다락방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평생 다락방 사역자로서 행복하게 현장에 있겠다.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즐거움과 재미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이거 하나님 여러분한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근성만 가지시면 됩니다. 다락방 열어주시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다면서요. 왜 저한테는 안 해주시는 거죠? 라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응답 받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응답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하다가 한 가지 빼먹었었는데, 그래서 이 훈련 스케줄 속에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대학 선교국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선교국 각 지교회가 있고 또 권역별 전도학교도 있고 그리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따라가고 파라에서 훈련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 예수에 충성된 좋은 군사로 제자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3 랩런트들 또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역사를 허락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위해서 전도운동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누리는 다른 힘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응답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넌트를 돕는 모든 귀한 전도자들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일천만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랩넌트들은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